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큰 소리로 에스더 4장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예, 앉으십시오. 이때를 위하여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제가 찬양 들으면서 이때를 위하여 우리 이영구 장로님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예배 끝나고 방문하신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방문하신 분이 포틀랜드 오레곤 주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뉴저지 오셔서 방황하는 한 영혼을 이 일부 예배에 인도하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권사님이시던데 포틀랜드 오레곤주의 온누리교회 다니시는 장로님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필 오늘 우리 교회 오신 것 이분을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이 가까운 데 사시는 분입니다. 사업장도 가까운 데 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 교회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멀리서 포틀랜드 오레곤주에서 오신 분이 왜 하필이면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셨을까요? 이때를 위하여.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일부 만나고 그거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구나. 한 분의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 멀리 포틀랜드에서 오게 하시고 그분을 이곳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 그게 우연한 일일까요? 이영구 장로님이 오늘 우연히 지휘하신 것 같아요? 다 뜻이 있습니다. 오늘 지휘자가 바뀌었구나, 우리 이영구 장로님께서 지휘하시겠구나 생각 드실 수 있지만 우리 다음 주 또 지휘자님이 오시는데 오늘 막간을 오늘 한 주에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드렸지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하는데 지휘자가 다 가슴에 손을 그 지휘하고 이렇게 하는 지휘자가 어디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 장로님이 서신 것도 은혜입니다. 쓰지 못할 분인데, 쓸 수 없는 분인데, 지금 완전치 않으신데,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부탁드렸으면 장로님이 한 주 지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자리가 가장 은혜 받는 자리잖아요. 이영구 장로님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로 충만하네. 오늘 그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이영구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두 나라의 관심이 집중하고 주목하는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란입니다. 왜 사우디아라비아를 주목하고 있는가? 그것은 1차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여러분이 소식을 들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네옴시티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소식 들어서 알고 계시죠? 사막 한가운데 그 홍해와 연결시켜서 그 긴 사막에다가 도시를 세워서 첨단 새로운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던 출애굽의 경로와 시내산의 위치가 이제 다른 곳으로 지금 발견이 되어서
세계 종교계에 지금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6.1 전쟁 있을 때 그 시나이 반도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예,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6.1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한 일이 뭐냐면 6.1 전쟁 치르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학자들이 시내산이 과연 성경에 맞는 위치인가, 출애굽 경로가 위치가 맞는 것인가, 그걸 샅샅이 조사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공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새로운 루트 출애굽 경로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그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디안 땅이라는 곳에 그 수르 광야에 있는 아르몬산이라는 곳에 그것이 시내산이라고 보여지고 사진으로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산 위에 불탄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흔적들이 약 200만 명, 300만 명이 지난 흔적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걸 발굴하고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이 결론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 침술학자가, 김승학 장로라는 한 분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술 치료자로 들어가서 16년 동안 거기서 왕실 가족을 치료하면서 실제적으로 저 자리에 가서 발견하고 발굴한 것을 책으로, 떨기라는 책을 2권을 기록해가지고 세상에 내려내놓고 지금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새로운 발굴지는 단체나 유명한 고고학자가 해야 되는데 한 개인이, 한 집사님 한 분이, 그것도 대한민국의 한 집사님이 그것을 드러내놓으니까 누구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지금 그곳에 가서 조사하는데 지금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진짜 시내산이라고. 여러분 시내산 가본 적 있습니까?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세요? 예, 잘 안 다녀오신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진짜 시내산에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지금 마음이 불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우리가 시내산,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 첫 번째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란. 이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그런 적대 관계입니다. 이란은 무슬림의 시아파, 아주 극단주의 이슬람주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극단주의 이슬람주의 유대인을 그렇게 싫어한 이란의 국회에 국회의원 한 명이 유대인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을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저 페르시아 제국이 그때 얼마나 대단했는지, 최초로 제국이 이루어지는 나라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을 지금 이란은 동경하고 있고 그것을 꿈꾸고 있으면서 그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 전 바로 바벨론 제국 때 유다 나라가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들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세상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그걸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때 하나님은 BC 60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1차 공격에서 다니엘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2차 BC 597년에
공격해서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과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3차 포로 바로 BC 586년에는 결국은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그 두 아들이 그 앞에 죽임을 당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으로 뽑힌 채로 그 1400km 되는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인가?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훈드리는 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1차 포로로 다니엘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20세에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로부터 70년까지 총리를 3번 해서 걸쳐서 총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2차로 포로 잡혀갈 때 바로 에스겔 사람을 여러분 포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 에스겔 바로 구약성경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을 쓰는 선지자가 이 2차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기술자들을 잡혀가는데 그 기술자 중에 베냐민 지파가 잡혀갑니다. 자, 이런 베냐민 지파를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를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아주 결정적일 때 세우시고 그 베냐민 지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베냐민 지파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사울 왕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자, 시작과 마지막을 이 베냐민 지파를 세우시는데 이 중간 이 베냐민 지파 2차 포로 잡혀갈 때 이 베냐민 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BC 536년에 1차 포로 기원하게 되는데 이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1차 포로 기원합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이 고레스 왕에게 이사야 말씀을 보여주고 이사야 말씀에 고레스 왕이 기록된 이름을 보여주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미 자기는 약 150년 전에 이미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 가운데 자기가 왜 왕이 되었는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고레스 왕은 그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선포하게 되는데 1차 포로 기원을 시킵니다. 그때 49,897명이 기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때에 유다 땅에 있는 포로 잡혀간 사람, 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 70년 동안 많은 사람이 2세, 3세, 4대까지 걸려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 돌아갈 줄 알았는데 다 돌아가지 않고 49,897명만 기원합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2차로 포로 잡혀가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기스의 아들인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를 등장시키십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2차, 3차 기원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지금 1차 포로 기원 후에 바벨론 땅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BC 478년에 아하스웨로 왕이 첫 번째 왕은 와스들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약 4년 후에 478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이런 포로로 잡혀간 사람 후손이 그 땅에서 왕후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 중에 후손 중에 그것도 이방 여인이 그때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 127도라 그랬습니다.
이 127도란 말은 127주란 뜻이에요. 엄청난 너무 광대한 땅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그 나라에 왕후를 뽑기 위해서 선발하면 얼마나 많은 여인이 등장했겠어요. 그 많은 여인들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화장하고 변장하고 치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택을 받기 위해서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어떻게 해서 에스더가 왕후로 되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화장하고 치장하고 변장하더라도 세상이 갖지 못하는 한 가지를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화장하고 변장하고 치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화장한 거 변장한 치장한 것이 그것이 추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똑같이 화장하고 변장하고 치장하지만 세상 사람 갖지 못하는 여인의 한 가지 가진 게 뭐냐?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화장은 은혜의 화장이다. 화장님과 화장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극적인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쓰실까요? 이 베냐민 지파를 왜 2차 포로 잡혀가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계획은 에스더도 몰랐고 모르드게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478년에 에스더가 왕후로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이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유다 백성을 기환시키고 하는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 땅을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세웁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총리 하만입니다. 이 총리 하만이 474년에 왕후된 4년 후에 총리된 하만이 유다 백성을 몰살하려고 준비합니다. 지금 총리 하만은 바로 아말렉 자손의 후손입니다. 이 아말렉 자손은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적대 관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7장에 이 아말렉을 대대로 내가 싸우시라 말씀하시고 이 아말렉을 싸우시려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무너뜨리려고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그 오랫동안 기간 동안 이 아말렉 자손들을 두고 계시다가 하나님은 이 총리 하만이 유다 백성을 그것도 페르시아 땅에서 몰살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 총리 하만을 통해서 이용하시는데 어떻게 이용하시느냐? 이 총리 하만이 유다를 멸살시키려 할 때 하나님은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준비하십니다. 그때에 에스더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었습니다.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을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왕의 명령으로 조서를 내려서 유다 땅의 모든 유다 사람들 다 몰살시키려 합니다. 이건 이 땅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유다 백성들은 다 몰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에스더 4장 13절에 모르드게가 왕후되어 있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에스더가 왕을 만나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됐다는 것은 왕의 마음이 이제 에스더 마음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왕후라도 왕의 허락 없이는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갔으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 정도로 왕의 권위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이런 상황에 있는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가 편지를 보냈을 때 너무 기가 막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 왕께 나가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는 순간 모르드게가 편지를 보내서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14절 말씀. 자, 이때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 시간 이때에 들어왔어요. 지금 그렇게 기다린 한 가정이 저 깜짝 놀랐어요. 문 여는 순간에 그렇게 기다렸던 한 가정이 들어왔어요. 이때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지금 이런 급박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될까요? 여러분 지금 미국 땅에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왜 내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하필이면 유저연합장로교에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왜 내가 오늘 하필이면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해 있는지, 오늘 1부 예배 참석하시다가 2부 예배 나오신 분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아무 이유 없이 내 사장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고, 이때에 에스더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르드게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얻은 것이 내가 목사로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내가 이 자리에 부르심 받은 이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왕후 에스더가 15절에 16절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자, 우리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해결의 방법 첫 번째, 이 에스더를 통해서 주신 교훈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은 기도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자,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사흘 동안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흘 동안. 그런데 그 금식 기도는 어떤 금식 기도인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금식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때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인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누굴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하만의 계획이 하나님 거두주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유다 땅에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보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아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 심령으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자, 왕후가 에스더가 한 달 만에 만난 왕을 만납니다.
얼마나 화장하고 변장하고 치장했을까요?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만난 왕후의 모습이 평소의 모습보다 특별히 다릅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다른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고 나아가는 그의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떨리는 심정으로 혹시 나가면 죽지 않을까 그런 염려함으로 나갔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왜 오늘 하필이면 난 예수로 충만한 찬양을 하게 했을까요? 이 비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재단에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은혜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 그 서슬퍼런 왕도 그 은혜에 충만한 그 왕후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왕후에게만 은혜 충만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보는 순간 다르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충만하면 다른 사람도 은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충만하자면 다른 사람 은혜 충만하지 않게 보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정말 내가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느냐야 문제가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BC 473년에 총리 하만이 폐위가 되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드디어 모르드게가 놀랍게도 총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반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 결론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이 다음이 된다는 말로 왕의 다음이 총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 그래서 에스더는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이게 전반부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후반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에게 하나님께서 후반부의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놀라지 마십시오. 에스더 왕의 남편이 바로 아하수르 왕입니다. 근데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임자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폐위된 와스디의 아들입니다. 이런 보통 폐위가 되면 그 집안이 다 멸족이 되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와스디의 아들, 그러니까 아하수르와 관계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그 문제가 상황적으로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아닥사스다가 왕이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하수르와 에스더의 관계 속에서 낳은 딸이 한 명인데 그 딸이 다마스피아입니다. 이 다마스피아를 아닥사스다 왕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가 낳은 딸이 아니고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쉽게 물려받았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전히 폐위된 왕후 와스디가 여전히 세력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궁중의 혈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에서를 통해서 아들 낳지 않게 하시고 딸을 낳게 하십니다. 딸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와스티와 아하수르 왕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 아들과 이 에스더의 딸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하셔서 제국의 왕이 되게 만들고 왕비가 되게 만듭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만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2차, 3차 포로기환 선포한 자가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여러분 그 고레스 왕처럼 그런 선한 왕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역사의 흔적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에게 누구를 붙입니까? 에세의 딸 다마스피아를 붙입니다. 그러면 에세의 딸 다마스피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필요할까요?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믿음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에스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알고 있습니다. 다마스피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결혼한 후에 이 다마스피아가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시킬 것입니다. 이 민족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2차, 3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차 기환 때에 또 전부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인원이 1753명 돌아갑니다. 그리고 3차 기환 13년 만에 돌아갑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다마스피아 그리고 에스더 모르드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그래서 결국 42,360명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역사의 흔적 속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BC 330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멸망을 당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 전체를 제국을 점령할 때에 수도 펠리스폴리스를 점령하고 난 후에 페르시아 첫 초대왕이 고레스 대왕을 찾아가서 이 무덤을 회파시키려고 갑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대왕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고레스 대왕의 무덤 앞에 비문의 글을 보게 됩니다. 그 비문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남겨 있습니다.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대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여기 누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인가 점령을 당할 것이다. 이 나는 내가 이룩한 것이니 그든 내 무덤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무덤을 파괴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그 비문의 글을 보고 난 후에 말에서 내려가지고 자신이 입고 있던 왕복을 벗어가지고 고레스 묘에 덮어주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이 묘를 보존하라. 감동적이지 않아요? 지금 저 혼자만 감동받고 있어요, 지금. 역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30살에 제국을 제패하고 33살에 죽었지만 정말 대왕은 대왕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고레스 대왕이 얼마나 위대한 대왕인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레스 대왕은 다언어주의, 다민족주의 정책을 폈습니다. 모든 나라를 포용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레스 대왕 때 이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그 정책이 오늘까지 그대로 연결되어 내려와서 여러분 이란에 그렇게 극단주의 시아파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국회에 소수민족을 존중해서 소수민족이 하나인 유대인을 국회의원으로 지금도 세워놓고 있다는 것. 이게 어디서 시작될 것 같아요? 고레스 대왕의 그 넓은 통치 품, 그 위대한 꿈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하마단에 가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모르드게의 진짜 무덤이 있는 겁니다. 그 무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보존되어 있으면서 여러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교훈이 5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부분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부분적으로 보다 보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언제나 실수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는 사람은 부분을 전체 포용합니다. 왜? 전체를 보는 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런 인물들은 다니엘은 전체를 보는 눈이 가집니다. 그 보는 눈이 무슨 눈입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계획을 바라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하루 살기 바쁘고 내가 힘든데 뭐 역사가 중요하고 지금 이란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가 중요하냐고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명의식을 갖고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명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자리마다 언제나 역사적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의 자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역사 속에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의식을 가져요. 이 사명의식은 바로 부르심을 보낸 사람. 그리고 내가 가겠으면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의식이에요. 근데 역사의식이 없으면 소명의식이 없고 소명의식이 없으면 사명의식이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부분적으로 보다 보니까 언제나 결론이 항상 나 중심으로 끝나버려요. 만약에 에스더 모르드게 다니엘이 자기 중심으로 살았더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남아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다니엘 지금 이란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우선순위에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는 것. 하나님 뜻이 우리 삶의 자리에 가장 소중하다는 것,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교회가 가정과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회를 선용할 줄 알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회를 만났을 때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기회를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기회를 만났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합니다. 어떻게 선용해요? 믿음으로 선용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그 기회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선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선악을 분별해서 판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언제나 남을 도와서 성공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성공시키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에스더 결론이 에스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로 끝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더보다 모르드게를 더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 우리 교회의 사명,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유익하게 만들고 남을 세울 때 하나님은 그 성공이 남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이 되고 나의 성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식을 넘어 지혜를, 정보를 넘어 영감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의 지식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 위에 지혜가 더해 있습니다.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지식이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 지혜가 되니까 어떤 정보를 얻어도 어떻게 해요? 영감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영감으로 얻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져 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밀라도에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사도행 20장 24절 통해서 3가지를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의식과 그리고 소명의식과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주신 역사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나의 끝은 목적이 어디인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 사명을 깨닫고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마지막 감옥에서 순교의 자리에서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리라. 아멘. 마지막 순교 직전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자 유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이 로마서 8장 28절은 너무나 성경의 결론이 요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유주연합장로에 세웠을까요? 저를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을 집사님으로, 성령을 왜 세웠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계획을 누굴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두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는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해서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때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내 상황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내가 왜 이 직분을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왜 이곳에 다니고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가? 그걸 깨달을 때 여러분의 한 사람의 헌신이 여러분 에스더, 모르드게, 다니엘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세계가 회복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복음이 이만큼 전파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예요. 복음이 빚진 자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위하여 부르시고 세워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세움받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